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좇으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뇨?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어디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서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아주 특이하게도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죠? 예수님의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베들레헴은 호적을 하러 간 곳이고 태어난 곳은 그 예수님께서 사신 곳은 나사렛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나사렛 예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사렛 고향이 나사렛입니다. 아마 그 갈릴리 호수 있는 가운데에 이제 그 바닷가 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있는 그곳이 나사렛이죠. 그래서 이제 나사렛에 이제 가셨는데 그곳에 가셔서 늘 그래 하셨듯이 회당에 가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유대인들의 그 어떤 전통은 순회 전도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안식일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전하는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이때만 해도 이제 예수님을 배척할 때가 아니니까 예수님을 이제 말씀 전하게 했죠. 그때 사람들이 그 말씀이 너무너무 놀란 거죠. 너무너무 놀랐어요. 이런 것을 어디서 얻었느냐?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미뇨? 라고 놀라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죠. 요셉은 아마 일찍 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요셉이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의 탄생 때에만 등장하고 그 다음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성경에서 등장하지 않는 건 죽었거나 그 다음에 더 이상 그런 어떤 중요한 것이 없거나 할 때 그렇죠. 마리아도 마찬가지지 아닙니까? 마리아도 계속해서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까지 부활까지 증거하다가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신 다음에 모친 마리아는 그 이후에 성경에서 보이지 않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 이런 어떤 그런 뭐 바톤 터치, 그런 중요한 모든 사명을 다했을 때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되죠. 근데 어쨌든지 간에 그 가족들 다 알죠. 보니까 뭐 야고보와 동생이잖아요. 동생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생들 을 우리가 다 알고 그 누이들도 우리가 다 여기 있어서 함께 알지 않느냐. 여자 형제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를 배척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존경을 받는다. 오직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에서만 그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보니까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몇몇 병인들만 고쳤다. 그리고 결론은 뭐죠?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알았다. 어릴 때 알았다. 라고 하는 것이 믿지 않는
그런 조건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예. 막 그냥 그 권능을 행하고 계시는, 예, 정말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목사님이 계시는데, 내가 제일 알았어. 예.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의 대부분의 심리를 보면 뭔가 깎아내리고 싶은, 그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보니까 정말 그 예수님의 이적이, 예수님이라 하실지라도 그 이적이 드러나지 않는 세 가지 조건이 나오는데, 보니까 그들이 배척하는 것이고 믿음 없음이고, 두 가지죠. 두 가지. 믿음 없음과 배척. 이 두 가지가 있을 때는 예수님도 그 이적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반대로 이적이 일어나야 되는 두 가지 조건은 뭐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그 다음에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인지 하여간 고향에 갔더니 안다는 이유로, 어릴 때를 안다는 이유로 배척했고 믿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이 결국 무엇이라고요? 아무런 이적과 능력도 행할 수 없는 조건이 되어버렸다, 이 말씀입니다. 얼마나 손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어떤 모든 능력이,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보면 목사님들이 고향교회 잘 안 가죠. 고향교회 잘 안 갑니다. 잘 아무리 친숙하고 익숙해도 이러기 쉽죠. 굉장히 이러기 쉽죠. 뭐 누구 아들, 뭐 누구 동생, 제 뭐 학교 다닐 때 나한테 많이 맞던 놈이야, 뭐 이런 것들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가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 그 다음에 믿지 않음은 그 예수님의 이적을 경험할 수 없게 된다,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한 가지 더 사건은 어떤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이제 전도 여행을 보내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보내시는 장면은 여러 장면이 나오죠. 12제자를 보내시기도 하고 또 72명의 제자들에게 둘씩 짝지어서 내보내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이 여러 가지예요. 둘씩 짝지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셨냐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권세를 제어하는 능력은 결국 나중에 가서 치료까지도 연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행을 위해서 지팡이 외에 양식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심지어는 신만 신고 두벌옷도 가지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신고 입고 한 그대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른 것들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집에 가든지 간에 한 집에서만 유하라. 거기서 나갈 때는, 만약 영접치 않고 나갈 때는 먼지를 덜어버려서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를 이렇게 내보내셨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 다음에 결론이 뭐죠? 이 전도 여행의 결론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하는 건 뭐죠? 예수 이름이 드러나게 하는 것, 예수 이름을 알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것들 이제 그 전도의 목적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도 훈련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건 예수 이름의 능력을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더러운 권세를 제어할 권세를 어떻게 주셨는가? 예수 이름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이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마가복음 16장에 가보면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어떻게 주셨는가? 바로 예수 이름으로 주셨죠. 그러니까 나중에 보고가 뭐예요? 예수 이름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가지는 것이 우리 전도 여행에 전도하는 데 있어서, 전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조건이다. 첫 번째 조건이다. 그래서 이 전도 훈련에 대한 패러다임도 바꿔야 돼요.
예수 이름 중심으로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권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치료하고 회개하라고 전파하고 하는 것이 전도여행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교회는 전도여행 프로그램이 전도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날마다 예수 이름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날마다 예수 이름을 부르라고 강조하고 있고 예수 이름을 전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예수 이름을 드러내는 것 전도이신 것을 우리 기억하시고 예수 이름을 언제나 드러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정말 이적을 체험하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그리고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이적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드러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으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치료하고 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게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이적의 주인공 되도록 성령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그리고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이름 증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능이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